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큰 힘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제 말씀인 9장 10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요. 역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와 또 더불어서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는 국제적인 정세가 좀 약간 달랐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당시 원래 굉장히 강력했던 민족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국내 문제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을 이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서쪽은 이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잠시 멈추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그 힘을 쏟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아람 역시도 내부 문제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강대국들이 이렇게 전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때 상당한 평화를 또 누리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포도나무가 무성해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또 안정이 되고 또 풍요로운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이 모든 상황과 평화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리고 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오히려 더 우상숭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막 그냥 멋있게 만들고 또 우상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2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누차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꼭 이제 새겨들어야 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것이 좀 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별명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광야에서와는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메마른 건조한 그 광야를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외에 몇 가지 음식만을 이제 먹고 삶을 살았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고요. 또 무역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다채로운 그런 어떤 행위들로 지금보다 최소한 지금 이 광야 생활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안정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풍족하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전쟁도 내가 이겼고 광야도 내가 열심히 잘 걸어온 것이고 농사도 내가 지은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을 자기 자신한테 돌려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이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마음이 나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바로 그 자신의 전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이제 빼앗기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나뉘게 이제 두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우려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호세아 시기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 가나안 정착 초기인 사사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멸망할 때까지의 그 가나안에서의 그 생활은
사실은 모두 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그래서 교만과 마음이 나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현실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물질적 풍요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물질적 풍요로움이 이런 극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자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서 사람의 그런 어떤 죄악된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주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물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은 무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힘과 매력을 가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물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마치 그 하와가 예전에 선악과를 봤을 때 느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은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말씀은 사실은 이와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모두 다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그것을 나의 어떤 우선순위로 삼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질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돕는 도구인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진리와 또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이 부흥과 부패라는 양극단을 진자의 추처럼 오고 갔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부패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영적으로 침체돼서 바닥을 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때를 주셔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갱신의 때를 또한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열정이 다시 식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부패와 또 침체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진자의 추처럼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사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패한 때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그 공통적인 사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됐을 때 교회 공동체가 부패하고 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게 될 때 물질은 신격화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마저도 바로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함께 편승을 해서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궁핍함 가운데 마음이 막 가난하고 심란하고 걱정과 근심이 막 둘러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풍요로워지게 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실제로 물질이 풍요롭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아마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을 하셨다가 물질적 풍요로 나아가 보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채웠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사실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어떤 쾌락이 이제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마음, 만족스러운 잠깐의 그런 어떤 마음. 그러나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마음이 공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탐심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탐심에 매혹당하고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허상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되지 않는 탐심, 이 탐심에 휘둘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성취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러한 것에 내 모든 시선과 마음과 내 영적인 모든 그런 어떤 유혹을 이제 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조금씩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에서 조금씩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굉장히 신앙과 그래서 영적인 훈련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뭐 성경 읽기, 뭐 성경 통독도 해보고 각종 세미나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했는데 조금씩 그것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정말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봉사도 해보고 섬기기도 해보고 선교도 가보고 이러저러한 일들도 많이 해봤지만 점점 거기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시선과 생각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적 풍요에 맞춰지게 될 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유해질 때, 사업이 잘 될 때, 더 샐러리가 높아졌을 때,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더 쌓여져 가게 될 때,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될 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정반대로 두려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랑과 경배를 다른 것에다가 내가 쏟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자신을 늘 돌아보고 깨어있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혹시 물질에 쏟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데요. 그것이 1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탈선해 있는 어떤 시선과 마음이 있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옛 것을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을 받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자신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향해 있는 바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가 가진 돈, 물질, 재능,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이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바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나의 어떤 생각과 이런 집중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가 가장 최극단으로 더욱더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물질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